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캄보디아 선교했던 우리 사진 우리 잠깐 보시고 또 영상도 한 것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7월 30일부터 8월 5일 동안 있었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진들입니다. 39명이 되는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이제 저 아이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부모들이 불교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저 프로그램들 저도 이 놀이터를 만드느라고 바빠서 교육부가 뭘 하는지를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육팀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하는 교육팀들 성경학교를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제 위에 지프로 만든 나무 집, 그 집에서는 네일 아트, 또 비저공예, 풍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도, 또 왔던 아이들도 아주 이렇게 선물을 받고, 또 페이스 페인팅하고, 비저공예해서 손에 이렇게 이제 손팔찌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이렇게 보면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은 아주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멘토도 10포를 사서 이제 이 바깥쪽에는 돌로 쌓아서 세면을 바르고, 또 모래도 이렇게 차로 또 더 주문해서 이틀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전기공사도 하고 또 이 놀이터도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몇몇 분이서 같이 지역 전도를 갔습니다. 빵 4개 하고 두유 이렇게 한 가정당 전달해 주는데, 한 곳에 갔더니 남자 3명이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카드 놀이가 아니라 이제 돈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카드. 그래서 그 여름 더운데 우리가 2시에 나갔는데 뭐 햇살 가면 막 땀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는데 열심히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해도 그 주인 되는 남성만 고개 까딱하고 이제 카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하는 쭌세이라는 이제 그 사역자가, 목사님 이제 그냥 갑시다. 저 사람들 건드려서 별 득 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선물은 주고 가야죠 하면서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마침 3명이 있는데 2명을 주고 났더니 하나는 우리 차에 있어서 차에 가지러 갔는데, 가지러 간 우리 집사님이 이제 또 다른 집에 이렇게 가서 주느라고 늦게 왔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는데 이 선물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하던 카드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왔고 저 프렘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영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했더니, 하여튼 그 카드 하는데 빠져있던 세 젊은 남성이 아주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서 한 사람을 구원해서 세례받게 하는 일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한 분이 선교장 가서 7년 만에 한 분을 세례받게 했다. 저 푸놈들 교회에는 우리 우세근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부터 그곳에 땅을 사고 교당을 짓고 그 사역을 해왔던 그런 일인데, 지금 들어가신 지가 3년 되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세례 교육을 시키고 또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2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이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이 또 세례를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어 합니다 해서 제가 세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 선교팀원 중에서 우리 2분이 같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39명이 선교사에게 동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70 대신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단기 선교를 하면 젊은이들이 선교 사역을 하지 어린 꼬맹이들이 어떻게 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숫자도 많고 또 가는 팀도 다양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목회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2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목회하면서도 선교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되어지고 세련된 그런 선교팀원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경교회 선교팀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자부심에 3배쯤은 훨씬 더 잘하는 선교팀이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 마지막 우리가 사역을 마치는 예배를 성찬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주도해서 이제 성도들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찬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다 주관해서 예배를 이제 우리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멘트와 또 기도와 그리고 축도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선교사님이 멘트도 못하시고 기도도 못하시고 축도만 하셨는데 축도도 하시다가 중간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축도를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사회 우리 떠나기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명 많아도 그랬는데 39명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꼬맹이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도 했지만은 예전에도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숫자가 많아져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염려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방법으로 채워주셨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27명이 채워졌는데 나중에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마감하고 한 주 사이에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산도 부족하고 숫자도 많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런 원망 섞인 눈총도 좀 있기도 했는데 아니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다 각기 너무너무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수술 받을 때 무릎 이제 고관절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양쪽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그 수술을 받을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 받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이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리도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걸으시면서 1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필리핀 선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불편해도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네 권사님 가도 됩니다. 그분이요 필리핀 그 선교 가서 이제 그때는 의료 선교와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같이 진행했는데 치료받고 약 받고 오면 꼭 이렇게
기도받고 가게 했는데 그 현지인들,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수천 명을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이 거기에 같이 갈 때 연세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무릎을 인공관절해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앉아서도 계속 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지만은 가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갔을 때 같이 간 분들에게 민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까? 돈을 벌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 이 여름에 또 휴가 가서 쉬어야 우리가 재충전 받아서 다시 삶의 자리로, 현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중에서 내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그 시간들을 양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은 사랑의 손길에도 너무너무 감동하는, 보셨죠?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60년, 70년 시절에 정말 도시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작은 빵 하나 주더라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더라도 감동하고 그저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 가가호 신방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인사했을 때에 다 뛰어나와서 맞아주고,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분들이 불교라도 이슬람이라도 가십시오 한 사람 없이 다 맞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의자를 내서 앉았다 가시라고, 차도 한 잔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순박한 주민들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쯤은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름에 그런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고 땀 흘려 일하는, 정말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신앙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금방 태어난 아이, 하루 이틀 된 아이들도 깨끗하게 씻겨놓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이쁩니다. 간혹 출산 신방을 가서 병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유리 너머로 보면 간혹 보면 막 웃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베네짓 한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막 박수치면서 눈 떴다고, 이쁘다고, 막 얼마나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막 박수치는 그런 시간들을 짧게나마 갖습니다. 자,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어날 때 3.2kg 있는데 6개월이 지났어도 3.2kg.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도 3.2kg. 1년이 된 3.2kg짜리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었다면 한 10kg, 11kg로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3.2kg라면 아이의 상태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쁘겠지만은 아무리 이쁜 아이라도 그 때에 맞는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그 아이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신앙이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만은 1년이 되어서 아장아장 걸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10살이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20살이 되어서 제 할 일 챙기고 30살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믿음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은 완전 폐기 처분해라,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신앙의 초보에 근거해서 그 신앙의 초보를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발전적으로 한 걸음 옮겨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네,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어릴 때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더하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뭐 그러면서 이제 더하기 배우고 2 빼기 1은 1이다. 빼기도 배웁니다. 곱하기도 배우면서 구구단도 외웁니다. 여러분, 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아직까지 더하기 빼기 배우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학생이 더하기 빼기 배우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수학을 전공했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학의 아주 복잡한 공식들을 풀이해 나간다.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걸 하더라도 1, 2, 3, 4라는 숫자와 그리고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도의 초보에 근거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초보, 기초가 뭔지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6가지. 이 기초에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는 일.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마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요 나도 모르게 뜨겁게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왜? 내 입으로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내 영적 심령 속에 깊은 감동이 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험들, 아마 은혜를 받은 분들은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죽은 행실,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없다 했던 내 믿음을,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러 가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 다 모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우리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연애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까? 한 번은 시골 갔어요. 큰아이하고 산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지금은 분교가 되어 있는데, 그 초등학교 가면서 여기에서 아빠가 공부했고, 여기서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 동네 아빠 친구는 얼마나 있고 어떻게 했고, 아마 저희 큰놈이 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집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했는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모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자기들의 아빠인 줄 알고, 제가 자기들을 키우는 것 알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아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지만은 내 수준에 맞으면서 커가면서 알아가지만은, 커가면서 하나하나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야기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것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만족하고 또 한 걸음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초는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세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세례인 거예요. 자, 나는 세례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자, 받으신 분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내 성격이 살아있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아니 죽었는데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여러분 그런 것이 살아있다면 덜 죽은 겁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그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얘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게 세례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 겁니다. 네 번째는 보면 안수를 받아라. 안수 받아라.
구약 성경의 안수 어떤 사람에게 했느냐?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병든 사람에게 손얹어 안수했습니다.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손얹어 안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손얹어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얘기는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다 보니 성령이 내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나와 함께 거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앙 기초는 뭐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을 인정해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영생으로 인도하시지만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는 10골, 너는 5골, 너는 2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죠? 이미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닦은 터 위에 또다시 계속 그것을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6가지를 듣는 그 순간 이해했다면, 나중에는 까먹더라도 이해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도 위에 기초를 쌓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을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잘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기초 위에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말로만 계속 믿고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 현주소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고 죽은 믿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먹어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지막 부활 성천하신 십진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중망먹는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너희가 배웠다면, 이해했다면, 받았다면, 그리고 너희가 한 걸음을 옮겨서 떼나가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며 사랑이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제사 삼는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성숙한 신앙, 어떤 신앙이냐? 맡겨만 했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베푸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만 했던 신앙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기도로 돕고 작은 물질을 통해서 돕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정말 작은 것이 있다면 내 시간과 내 어떤 정성과 내 달란트와 그 모든 속에서 다 도우려는 어떤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수요일이 광복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광복 73주년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빼앗겼던 우리나라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광복하게 된 거예요.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독립애국지사들, 김구, 안창호, 유관순, 이 모든 분들의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오랜 전통의 유교도 아닙니다. 오랜 뿌리를 갖고 있었던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지 불과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를 그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까? 그때, 지금도 선교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때 1880년 여러분부터 언더워드 아펜젤러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의 젊은이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캐나다, 영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여수 골짜기, 애양원까지, 소록도까지 전국의 수많은 선교사 젊은이들이 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선교 사람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자기 본국에서 정말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면서 우리 이렇게 젊은 미래 세대를 키우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애국지사들이 이것이 바로 참 종교이고 여기에 참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신앙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냐? 그것은 바로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놓는 것.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분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가족들을 잘 돌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생활을 잘해서 자기 집을 넓혀가고 자동차를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재산을 늘려가는 그 모든 일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했다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열심히 번 것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자고요? 개같이 벌어서 점수같이 쓰자.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일방 속에서 자꾸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톤을 미국이 이어받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이전에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많은 젊은이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 바톤을 미국이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섬기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에요. 오늘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이 나가서 여러분 본국에서 후원받아서 끊임없이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나라로 보내서 교육시키고 다시 그곳으로 파송하는 그런 과거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함은, 훌륭하다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사랑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다 할지라도 그 소자에게 대접한 그 물을 내가 기억한다. 성숙한 신앙은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작은 시간이든 작은 물질이든 작은 달란트든 끊임없이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한 환난, 핍박 염려하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리라. 왜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